잘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본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본문을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본문에 대한 이해도만 높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본문에 맞는 설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선택의 어려움은 없는데요. 또 하나 어려운 점은, 그러나 반대로 또 어려운 점은 난해한 주제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생겨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좀 어려운, 재미없는, 그렇지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선택에 관한 말씀을 좀, 선택과 예증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선택이 단순히 선택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 나가면서 제가 받는 느낌은,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돼서 가방이 조그마한 가방처럼 느껴집니다. 조그마한 가방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많이 있을까 하는 어떤 미심쩍은 마음에 가방을 열어보면 그 안에 조그마한 보석들이 계속 나오는, 보석들로 꽉 들어찬, 그래서 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보석이 가득 든 가방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에베소서를 유심히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보석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이 선택과 예증에 대한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11절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는 이 예정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계속 연거푸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택에 대한, 예증에 대한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에 담긴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택과 예정의 주제는 성경에서 잘 전하기 어려운 딱딱한 주제이고 또 난해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언제 선택하셨느냐라는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그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전 선택에 대한 부분을 창세전 선택설이라는 주제로 또 교리로 세워서,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야. 우리는 구원받기로 이미 예전부터 작정된 존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 때부터 선택받은 존재다라는 말씀은, 이 선택받지 못한 존재들은 나기 전부터 이미 버림받기로 작정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창세전에라는 말을 필두로 제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 예를 들려고 하면 그 예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또 물리학 교수님이 걸리고 검증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군대 이야기를 하려면 또 우리 권장로님 이야기 또 신경이 써서 내가 이 병인데 지금 장군 앞에서 군대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걸립니다. 인체에 관한 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또 어떤 집사님이 걸리고 여러 가지 걸리는데 오늘 제가 우리 교회는 국문학자가 없기 때문에 이 국문학에 관해서는 내가 해도 되겠다 싶은데 오늘 장로님 왜 오셨죠? 오늘따라 그동안 안 오시다가 우리 국문학자인 김 장로님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이 예를 지금 빼야 되나 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 인도하심이라 저는 확신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숙하더라도 우리 장로님 이해를 해주시고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언어학에 있어서 한 분야의 화용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화용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언어의 화용적 이해 또는 화용론적 이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이해 방식은 우리가 같은 문장을 이해할 때에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걸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성경을 이해할 때도 이런 화용론적 이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문맥과 맥락을 함께 그리고 상황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파악이죠. 제가 목요일 날 우리 촌장님이 강연을 하신다고 해서 소나기 마을에 갔습니다. 문학관에 가서 강연을 듣는데 제가 장로님 오셔서 이 예화를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원고에 있는데 오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고 강연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양 농담에 서양 조크에 유머를 하나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너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 올 때 발로 노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서양 조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조크는 웃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썩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 올 때 왜 발로 노크를 해야 된다는 게 우스운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에 너 우리 집에 올 때 선물을 한가득 손에 들고 이렇게 들었으니까 손으로 노크를 못하니까 발로 이렇게 노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너 올 때 선물 잔뜩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조커랍니다. 그걸 듣고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가 되고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유머를 만약 그 상황과 문화를 다 빼고 들으면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크리스마스에 되면 무조건 발로 놓고 해야 되는구나. 양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발로 캉캉캉 하는 게 이게 가르침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면 이런 문맥적이고 맥락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속에는 우린 이러한 이해 방식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가. 이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넌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마치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는 모두 천국의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가 구원받을 것임은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잘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지,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평가하는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평가와 하나님께서 하실 결정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반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 반은 하나님이고 반이 인간인 줄 알고, 제가 마치 하나님처럼 야, 너 그 정도면 괜찮아, 잘하는 거야. 누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내가 볼 때는 참 권사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했다고 할지 못했다고 할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결정짓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의 영역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마치 신의 대리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하실 선포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처럼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탄의 미혹 가운데 있구나. 반은 하나님이요 반은 사람이 아니라 반은 사탄이요 반은 사람이 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본질을 파악한 후에 무분별한 적용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 때문에 창세전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까지 해서 이중 예정설 같은 교리가 있습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한쪽은 선택으로 예정받고 한쪽은 버림으로 예정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중 예정설 같은 교리는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한쪽에서 선택을 받으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당연히 버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인간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이지 누구는 멸망시키고 누구는 선택하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성경의 맥락적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들은 좋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내 공로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서는 자기의 책임은 없고 이 버림받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세상의 문화로 만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인문주의의 배경이 되고 그것이 인간다움으로 이해되면서 많은 문학과 예술 작품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은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만약 신이 있다면 이 신은 불공평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명분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불공평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불공평함을 보여주는 교리가 이런 이중선택과 같은 교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창세전에 선택한 이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좀 설명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엄마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별이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깨보니까 이건 분명히 태몽이죠. 별이 막 이렇게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태몽을 꾸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말을 알아들을 만할 때 이 아이에게 말해줘요. 애기야, 하나님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에 있는 예쁜 별을 하나 따다가 엄마 뱃속에 넣어주셨단다. 그래서 엄마가 10달 동안 잘 배에 품고 있다가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너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사람은 별에서 다 태어나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사람은 정말 전생에 별이었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저 엄마는 지금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엄마가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이 말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너는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란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내가 너무 너를 아낀단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정말 별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논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 너 알았고, 물론 아셨겠죠. 그리고 너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다.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예레미야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창세전에 선택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듯이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 절에 보면 창세전에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주신 교리가 바로 이 선택의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걸로 끝을 내야지, 이걸 자꾸만 무분별하게 다른 데 적용시키면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든 마음이, 이 의미의 확장을 통해 의미가 희석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조그만 컵에 설탕을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시면 설탕 맛이 나죠. 그 마시고는 이거 설탕물이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탕물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설탕물을 가지고 큰 바게트의 드럼통에 맹물을 담아놓고 이 설탕물을 거기다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은 사람이 말이죠. 자, 이거 설탕물이야. 설탕물이 맞죠. 설탕물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물을 떠서 누군가에 주면서 자, 이거 설탕물이야 라고 했더니 그 물을 마셔보니까 설탕물이 아니라 맹물이에요. 그 큰 드럼통에 한 스푼 설탕이 들어갔으니 그게 맹물이나 마찬가지지 설탕물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화학적으로 보면 그건 설탕물이 맞아요. 근데 맛을 보면 이건 맹물이 맞아요. 자, 이것이 바로 의미의 확장으로 인한 의미의 희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탕 한 스푼은 요 컵에 있을 때 맛있는 설탕물이지, 이걸 드럼통에다가 넣어놓고 이건 설탕물이야 라고 말하는 식으로 해버린다면 의미가 희석될 뿐만 아니라 의미가 변질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강도를 만나요. 어떤 사람이. 근데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상인이라 장사를 하러 가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분이 나빠요. 자기들 빗대서 하는 말인 줄 알아서.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지 않고 선함을 베푼 자입니다. 선행을 행한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런 선한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의미가 분명해요. 의미가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자꾸 확장시키는데 어떻게 확장하냐면, 자, 강도 만난 사람을 봐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타락한 도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니까 강도 만나지 않느냐. 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적용시키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 제사장과 레위인들 봐라. 다 종교 지도자들 다 쓸모없어. 그거 다 옷만 번들하게 입지 거룩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성직자들 비난하는 도구로 그것을 또 사용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상인이 부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냐, 우리가 보혈로서 낫는다, 이런 이야기로까지 의미를 확대시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의 원래적 의미가 희석될 뿐만 아니라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맥락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꼭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고자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그 문자적 의미로만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택을 창세전에 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선택을 우리가 창세 후에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받아도 문제가 됩니까? 되지 않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받든 태어나기 직전에 받든 태어난 직후에 받든 태어나 살다가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서는 그 당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지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꾸 그것을 소홀히 여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그 선택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야 라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자꾸 의미가 희석이 돼요. 선택은 왜 받았는가? 우리가 선택받은 자격이 뭐냐? 우리가 행위나 외모나 학벌, 종교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선택받지 못했나?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를 모르듯이 저 사람들이 왜 선택받지 못했는지 이유도 우리는 모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제가 이제 강 권사님을 성가대원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을 했죠.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선택받고 임명받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성가대는 고수하고 예배도 안 드려. 그럼 제 임명과 제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선택은 반드시 목적에 따라 움직일 때 선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선택받고 무조건 오케이야. 내 삶은 이제 대충 오케이.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냥 세상에 살다가 죽기 전에 교회 한번 들어오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천국 가는데 나 인슈어런스야.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목적이 따르고 그 목적에는 순종이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왜 선택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흠 없는 삶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친한 선배분들이 집을 지었어요. 똑같은 집을 짓고 똑같은 사이즈로 집을 짓고는 두 분이 그 집 마당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데, 한 분은 거기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막 좋다는 나무는 막 심고 화초도 심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 분은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이 열심히 심는 선배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유 목사,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뒤에 헌신된 자와 헌신되지 못한 자의 결과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겠네요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힘쓰는 자, 흠없는 삶을 정진시키는 자와 그냥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 선택받았네 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의 삶의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새롭게 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헌신하며 정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입니다. 혈연으로 따져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4절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신부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신부라고 하시며 너희를 흠없이 정결한 자들로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뜻을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약할 때 부모를 도우고 복양하는 것이 자녀의 역할이죠. 그게 자녀의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명분이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그래서 저는 의무도 있지만 특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가정을 이렇게 보면, 자녀와 부모 관계를 보면 우리는 부모가 갑이고 자녀가 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자녀가 갑이고 부모가 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모임이 있어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 모임에서 제일 연수합니다.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래서 주최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저 이 상의를 좀 탈의하고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를 탈의하니까 뭘 또 들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벗고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리클라이너 의자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그걸 좀 버려야 되는데
저보고 같이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 교회도 크고 이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처에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들도 둘이 있고 바로 옆에 살아요. 평소에 아들 불러서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저를 불러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더 편한 거예요. 아들보다.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좋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짐 드는 일을 종종 시키는데 제가 굉장히 편하게 생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자제분들이 다 있으시고 뭐 자제분들도 저보다 다 뛰어나시고 훌륭하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와 부모 관계를 보면 자녀가 갑이에요. 부모가 어리고 뭐 하나 부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많이 있어요. 전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고 내가 자녀라면, 저는 설교 준비 안 될 때도 하나님 왜 하필 오늘 이 주제가 저에게 만났을까요? 투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보다 더 귀한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제가 좀 높은 데 있다고 해서 높지도 않고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낮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 주눅들거나 뭐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세상 가운데서 늘 당당하게 사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와 권위를 가진 자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하나 더 드리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6절 끝에 있는 말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나중에 보면 1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2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에도 똑같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똑같은 문장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반복 앞에는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도 똑같이 3번이 반복이 돼요. 5절, 9절, 11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됨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서로 호응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대비됨에 호응되는 것을 보면 예정의 호응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이 예정의 호응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이 선택의 교리 속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이 영광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목표가 분명하게 써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우리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분명 이와 같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에 가거든 조심하십시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 이름에 환호하거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내 이름은 사라지고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 삶은 그와 더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너무 의미를 확장시키셔서 변질시키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